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10절,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곧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이상하죠? 아까 눈이 막 엄청 오더니 갑자기 비로 바뀌어가지고 굳은 날씨에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함께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별로 기억력이 좋으실 만한 나이대 분이 일단 여기 안 계시고요. 네. 저도 그래도 제가 여기서는 좀 젊은 축인데도 작년의 기억력하고 올해의 기억력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어제의 기억력과 오늘의 기억력이 다른 그런 수준이실 것 같은데 참 슬프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적어놓고 막 이러지 않으면 막 자꾸 까먹고요. 막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했던 말인데 막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까맣게 까먹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을 하느냐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을 올해 초에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면서도 저도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제 45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는 아닙니다. 꽤 긴 시인데 오늘 우리는 5절에서 10절까지 짤막하게 읽었지만 10절까지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11절부터는 이 시편 105편에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의 아들 중에 애굽에 잡혀갔던 요셉 있죠. 그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도 나오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던 이야기, 지키셨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이 시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05편 다음에 106편에도 조금 이제 맥락은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내용들이 시편 105편, 106편에 계속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장황하게 두 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봐라 그러죠. 자,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뒤부터 계속해서 시편 두 편에 걸쳐서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기억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과 능력이 없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이러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시편 기자가 물어볼까요? 기억을 잘했으면 물어볼까요? 잘 안 하니까 물어보겠죠. 마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주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막 벌벌벌 떨고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문제 혹은 똑같은 문제가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언젠가도 분명히 내 인생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요. 마치 그 문제가 처음 나에게 생긴 것 같은 그래서 전혀 당황하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앞에 딱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제가 말씀 준비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인생에도.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런 문제를 만났었는데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떻게 내 인생을 그 문제 가운데서 건지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요. 처음 만나는 문제처럼 제가 절망하고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요. 여기까지는 좀 나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는 것이요. 그냥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는 게 실제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느냐 하면요. 마치 하나님은 정말로 안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또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6편에 가보면요. 제가 106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래요? 거역하는 거라 그래요. 자, 홍해 앞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는데 홍해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갔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냥 곱게 갔습니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어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아론을 보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백성 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증명해 주셔서 홍해까지 갔는데 홍해를 딱 만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까먹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거를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나의 실수인데요. 제가 좀 깜빡하고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내가 실수로 좀 잊어버리고 깜빡할 수도 있지. 이렇게 별거 아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요,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그 일은요, 불순종이에요. 배신이고요, 패역한 일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언제 우상 숭배했고 언제 하나님 거역했고 언제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을 범했는가 한번 그들의 역사를 그냥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더라는 거예요. 잠시 한눈 팔고 잠시 깜빡 기억 못하고 그냥 잠깐 실족하고 하는 이 잠깐의 망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요.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죄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찰나에 그냥 잠깐 기억 못하는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실수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요. 좀 까먹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시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인정해요. 자, 그런데요. 그게 맞는데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데 그렇게 우리가 찰나에 깜빡하는 그것이 정말 참 안타깝게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 깜빡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두려웠어요. 얼마나 무섭게 이 말씀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냥 대충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루틴하게 맨날 해왔던 신앙생활, 평생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잠깐의 실수도, 잠깐의 망각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요, 그냥 잠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리콜해 보세요. 리마인드 해 보세요. 뭐 개인의 일도 괜찮고, 우리 교회 안의 일도 괜찮고, 저도 그냥 제 개인의 뭐 있었던 일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대소사, 그런 작은 일들,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좋은 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봤는데요. 모든 사건, 모든 사고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그게요, 제가 무슨 뭐 큰 죄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무슨 막 나쁜 짓을 하고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깜빡했을 때 일어나요. 깜빡했을 때. 깜빡했을 때. 잠깐 망각했을 때. 그때 그 죄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여러분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무슨 큰 죄 짓고 큰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일들 생기냐면 우리가 잠깐 깜빡했을 때, 잠깐 우리 하나님을 잊었을 때, 잠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약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잠깐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돈 거래할 때 돈을 이렇게 빌려간 사람, 꼬간 사람은 잘 잊어버리죠. 잊어버린다기보다 잊어버리고 싶죠. 없던 것처럼. 그런데 꽂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혹시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베풀고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은혜를 베풀고 주셨던 하나님은 자기가 줬으니까 본전 생각도 나고 그래갖고 참 이렇게 천대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제 받았으니까 잘 잊어버리는 건가? 그런가요?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죠.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는 그 의미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내가 너 이렇게 줬고 저것도 해줬고 뭐 이런 거를 기억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약속.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얘기하죠. 바로 그 구속의 언약,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한다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모든 믿는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영원한 약속, 바로 그 구속에 대한 영원한 약속,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의 관계, 또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정말 왕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인데, 자, 그 약속은, 그 영원한 약속은 완성된,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입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 가야 되는 진행 중인 약속입니까? 헷갈리죠? 자, 우선은요, 완성된 약속이에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선은 완성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왜 완성된 약속이냐면요. 이게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말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까? 이루어야 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완성된 약속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그 약속이 나옴과 동시에 떨어짐과 동시에 그 약속은 이미 완성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크레딧, 보증이 있는 약속. 그래서 이것은 완성된 약속이에요. 자, 근데 동시에 이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택하신 백성, 구원할 그 백성들과의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충족이 됐지만, 완성이 됐지만, 그 모든 것이 마지막 그 정점을 찍을 때까지 아직 그 때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또한 진행 중인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겠어요? 뒷짐지고 계시겠어요? 완성해야 되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겠죠?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영원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하죠. 안 주무시고 뭐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 자, 이렇게까지 생각하다 보니까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주님의 하신 일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손톱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 양심을 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아요? 그 뭔가 이렇게 유용한 물건이 있잖아요. 유용한 물건이 있는데 당장은 쓸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나중에 쓰려고 잘 보관해 놓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물건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꺼내서 쓰려고 그러는데 그때 항상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디다 뒀는지 못 찾죠. 분명히 어디다 뒀는데 너무 잘 둬가지고 못 찾는단 말이죠. 자, 잘 뒀는데 못 찾는 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까먹어요. 내가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걸 몰라요. 내가 그것을 어디다가 잘 두었다는 사실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그거 없어.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 사잖아요. 예. 새로 사고 또 몇 년 흘렀는데 짐 정리하다 보니까 나와요. 아, 그게 나한테 있었구나.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는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면요, 말 그대로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죠. 뭐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면서 살아요. 아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참 자주, 너무 자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삶, 그런 거짓,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더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과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기적과 오늘 말씀처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게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안 잊어버리면 되겠죠.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잘 잊어버리나요? 안 잊어버리나요? 너무 깜빡깜빡 하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저도 참 잘 잊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뭐 아이디어가 있거나 무슨 생각이 나거나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요 전화기에다가 다 이렇게 스케줄에 해놓고 메모도 써놓고 이렇게 해놔요. 안 그러면 정말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딘가 써놓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기억하고 하는 좋은 방법을 오늘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렇게 길을 만들 때 뭐 이렇게 막 크레인도 오고 막 이렇게 갖고 중장비 갖다가 막 쫙 아스팔트 깔고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드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누군가가 또 지나가고 자꾸 지나가다 보면 길이 점점 다져져서 길이 됐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판에 메모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갔던 길을 또 가고 자꾸 가서 그 길이 우리의 마음판에 다져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불러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돼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여러분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매주 들었던 말씀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 방법입니다. 그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그 방법이 여러분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고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에게 와닿았던 단어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온 땅, 이게 저한테는 참
이렇게 깊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재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잠깐 가서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곳에 언제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제나 모든 곳에 항상 변함없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온 땅에 모든 곳에 항상 계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이고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지켜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열매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심판의 하나님이 돼요.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거짓을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 좋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좋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좋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는 곧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거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렇게 시인이 얘기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구원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마땅히 단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데 실수도 좀 하지, 좀 잊을 수도 있지, 깜빡할 수도 있지, 시험 들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레이스를 자꾸 우리 자신한테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치명적인 죄악으로 몰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잠깐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깨어서 내 자신을 경계하는 모습이 우리에 있을 때 그나마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상고하고 그 주님과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고 소통하며 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여 나와 함께 그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할 때 우리의 이미 살아온 삶 가운데 너무나도 충만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소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재중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에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약속의 하나님으로 열매의 하나님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충만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